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24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과학적 성경 연구로 창조주 신앙 확립. 창조과학 신학 정리한 것 중에서는 15번에서부터 19번까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성경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고기와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자, 첫 번째 질문. 과학적 성경 연구로 창조주 신앙을 확립한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우리는 이미 창세기 1장 1절에 천과 지를 우주 만물이라는 의미로 해석하면서 창세기 1장 1절은 주제선언 또는 제목의 발표라고 이해하고 있는 거의 모든 교회들의 입장이 얼마나 잘못된 성경 해석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천과 지를 우주 만물이라고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천과 지라는 독립된 두 개체로 분명하게 말씀하셨으며 우주와 지구라는 두 개체의 창조를 명확하게 선언하셨습니다. 우주라는 비가시적인 물질 세계의 공간 속에 지구라는 가시적인 존재가 출현한 것을 표현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창세기 1장 2절에 그런데 그 땅이 혼돈하고 공하며 흑암이 깊은 상황과 연결시키기를 거부하면서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들이 자의적으로 그리고 의도적으로 바꿔서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첫 작품인 지구가 불완전하고 엉망진창의 상태인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돌이킬 수 없는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이 상황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그렇게 창조하셨는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깊이 따져 물었어야 했는데 이런 노력을 회피한 것입니다. 조금 더 냉철하게 비판을 하면 그들은 성경을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은 것입니다. 이런 잘못된 성경 해석이 성경 전체를 관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지만 인간의 틀을 씌워서 해석해 나갑니다. 이들은 지금 창조주 하나님을 빼버린 성경책으로 창조주 하나님이 사라진 교회에서 창조주 없는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과학적으로 읽지 않으면 이러한 잘못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도 이러한 성경 해석의 바탕 위에서 태초의 로고스이신 예수님에게 그들의 신앙 행위를 실행했던 것입니다. 비과학적 성경 읽기는 언제든지 예수님과 창조주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살해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을 과학적으로 읽으면
우주의 근원이신 창조주 하나님의 세계관을 만나고 성경을 비과학적으로 읽으면 사탄이 주도하는 휴머니즘과 지상낙원의 세계관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질문. 오늘 읽은 말씀에도 문제가 있는가?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은 지구, 즉 땅의 문제인데 오늘 읽은 본문은 사람 창조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6일간 창조하신 만물의 꽃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정작 창조된 사람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교회들은 31절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는 말씀을 사람 창조에 대한 평가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성경 해석입니다. 31절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1장 30절까지 6일간의 모든 창조의 결과에 대한 총평입니다.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고 평가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씀을 하루에 한 번씩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창세기 1장 31절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는 말씀이 사람에 대한 평가라고 보는 것이 문제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합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보시기에 좋았다는 평가는 하루에 한 번씩 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의 건별로 하십니다. 둘째 날은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씀이 없고 셋째 날은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씀이 10절과 12절 두 번 나옵니다. 6일째 날에도 24, 5절에 육지동물을 만드신 후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26절 이후에 사람 창조 후에도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씀을 하셨어야 하는데 의도적으로 하지 않으시고 31절에 6일간의 총평으로 넘어가시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신 직후에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씀을 의도적으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둘째 날이 홍수 심판을 준비하신 것이기에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씀을 하지 않으신 것처럼 27절의 사람 창조는 불완전태의 생명체를 창조하신 것이기에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씀을 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 사람은 본질적으로 불완전 상태인 것을 깨달으라고 명백하게 의도하셨습니다. 그 성경의 하나님을 교회들과 기독교인들이 적극적으로 외면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왜 사람을 불완전태로 창조하셨는가? 창조주의 창조 목적 때문입니다. 창조주의 창조 목적은 무엇인가? 이 우주 안에서, 특별히 지구 안에서 창조주 하나님의 신생아를 출산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불완전태 인간을 창조하신 것인가? 이 지구는 창조주의 신생아 출산을 위한 인큐베이터 역할을 합니다. 인큐베이터 안에는 미숙아가 들어갑니다. 그것처럼 지구라는 인큐베이터 안에 그리고 인간이라는 불완전태 몸체 안에서 영적인 미숙아가 자라도록 설계하셨습니다. 이는 마치 나비의 잠재성을 가진 애벌레의 삶과 같은 것입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영적인 생명의 가능성을 소유한 잠재적 창조주의 신생아입니다. 창조주의 신생아가 되지 못하면 실패하는 인생이 된다는 말인가? 그렇습니다. 창조주께서 이 땅에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이 우주의 존재 목적도 창조주의 신생아 출산입니다. 이 우주의 존재 목적까지도 창조주의 신생아 출산이란 말인가? 그렇습니다. 우주는 지구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지구는 사람에게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사람이 없는 우주는 존재의 가치가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그 자체로 완성태가 아닙니다. 각 사람은 창조주의 신생아가 될 가능성을 소유한 모체입니다. 사람의 육신 속에서 영적인 신생아가 자라서 애벌레가 나비로 변태하듯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창조주의 신생아로 변태하지 않으면 어찌 되는가? 창조주의 신생아가 된다는 말은 육신을 모체 삼아 영적 생명체로 거듭난다는 뜻입니다. 영적 생명체로 거듭나면 창조주의 나라인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적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누구나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과는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영접한다는 말씀과 그 이름을 믿는다는 말씀은 육신이라는 모체로부터 영적인 창조주의 신생아로 거듭나는 방법을 설명한 말씀입니다. 다만 그 방법이 주술사의 주문 같은 것으로는 될 수 없습니다. 창조주의 창조 목적을 받아들이고 그 세계관을 받아들이는 것이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과는 어떻게 연결되는가?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이 천국 백성이 된다는 말씀이므로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말의 의미를 신중히 파악해야 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말이 알리바바의 열려라 참깨처럼 뜻모를 주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려면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하고 주님이 하시는 일과 나를 위한 주님의 은혜 등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그 세계관을 받아들인다는 말씀과 동일한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 나오는 것인가? 그렇습니다. 태초에 지구는 혼돈하고 공허하며 깊은 흑암의 상태였습니다. 창조주께서는 왜 이런 비참한 지구를 만드셨을까요? 그것은 지구를 통해 인간의 내면적 상태를 설명하신 것입니다. 인간의 상태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문맥이나 내용을 볼 때 합리적이고 명백한 답입니다. 주님이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하신 말씀도 거듭나야 할 존재인 인간 본질을 바탕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21절에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는 말씀의 바탕에 거듭나지 않은 모든 사람은 죽은 것과 다름없다는 본질이 깔려 있습니다. 올바른 성경 연구가 왜 창조주 신앙의 확립인가? 성경의 존재 목적은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이 세상과 우리 각자의 존재 목적입니다. 이 창조주 신앙은 오직 과학적 성경 탐구로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 창조주 신앙을 확립하지 못하면 사탄주의에 빠져듭니다. 휴머니즘과 지상낙원의 깃발을 휘날리는 사탄주의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학적 성경 읽기에 창조주 신앙이냐, 아니면 비과학적 성경 읽기에 사탄주의 신앙이냐, 양자택일을 해야 합니다. 과학적 성경 읽기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 조건입니다. 과학적 성경 탐구는 성경의 저자의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고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독자의 관점에서 성경을 임의로 해석하면 휴머니즘과 지상낙원을 추구하는 해석에 이르게 되는데 이것이 사탄이 원하는 해석입니다. 과학적 성경 읽기를 통해 창조주 신앙을 확립하고
여러분 모두 꼭 창조주의 신생아로 거듭나시기 바랍니다. 박수 치고 마치겠습니다.